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 신앙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점점점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비록 이 땅에, 썩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능히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과 체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자연의 이치에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는 말씀 순종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틈타 더 전도하고 오히려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가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 세웠던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옵시며 물질이 공급되게 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교회 충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달라지게 하시고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변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잣대로 삼아서 세상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모두들에게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9절 뒤에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대가와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말로 헛수고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헛수고가 몇 가지가 있으며 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열매 맺으며 그 어떤 대가를 지불받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헛수고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직장에 갔다 오신 분들,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월급을 못 받게 생긴다, 그러면 그거 같이 허망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되, 여기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 광야에서 그 출애굽할 때 모세하고 아론이 들어가가지고 10가지 애굽의 큰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자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리고 광야까지 오는 데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냥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에 물이 있는 그런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도를 사람이 취할 수 없을 때 그때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저는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데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서 광야까지 왔는데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다 죽어버려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도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이들을 볼 때, 성경에 많은 불쌍한 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혹시 없을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방금 전에 기도를 했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이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일들, 또 이 세상에서 방법 가지고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체험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과 같이 교회 다니고 그저 교인으로서 이렇게 그저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탈락이 된다면 그것과 같이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소돔성은 탈출은 했지만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은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옥 가기는 틀렸다. 이 말씀이, 이게 참 우스개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줄로 싹 서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것을 정말 놓치지 못하고, 예수도 믿긴 믿어야 되는데 세상도 좋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건강을 위해서 살다가, 자녀만을 위해서 살다가, 남편만을 위해서 살다가, 사업장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고 지식을 채우다 살다가 정말 영생이라는 귀한 것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과 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제가 늘 예화를 하듯이 한쪽 발은 항구에서 배가 떠나는데 한쪽 발은 배에 올리고 한쪽 발은 땅에다 놓고, 하나 가면 안 되는데, 이 땅에 미쓰리하고 더 데이트 좀 더 해야 되는데, 또 이쪽 발은 아니야, 이 배를 타면 저 태평양을 돌아서 멋진 구경을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그리고 발을 양쪽에 걸쳐놓고 있는데 배는 시간이 돼서 붕 하고 떠납니다. 그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 못하면 배는 떠나면 그 사람은 바다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날마다 결단하는데 나는 천국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는 서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산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씨를 뿌렸는데 그걸 먹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가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때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고, 기도하는 대로 2021년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 건강, 환경, 그리고 또 이제 한 차원 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아야죠.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내가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남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모멸당하는 것들을 내가 다 받느니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준하는 내가 상급을 줄 것이다 라는 이 상급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우리의 일생, 시간,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해요. 6절에 있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기도도 하지요. 건강에 대한 기도도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나 이 믿음 요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구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편협되게 세상 것만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도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남들과 같이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같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만 구한다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신령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게 이 말씀이었네 하면서 정말 그전에 몰랐던 것들이 확연하게 깨달아져서 이게 보물이네 할 정도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내가 다리가 건강할 때 전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기도해야지, 또 내가 그래도 생각이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하는 대로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준다면 그 물질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전도라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회복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장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나 건강은 회복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간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지, 내가 다리가 좀 이렇게 안 아프면 내가 올가을엔 설악산도 가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데서 하나님 이 다리를 강건케 주옵소서. 내가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랍니다. 하나님 이 다리가 성하게 없이고 내가 정말 이 몸이 더 건강케 주옵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또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정신과 정말 이 마음에 불타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내 입술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즉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는 사실 심는 거지요. 집에서 성경 보는 것도 다 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명령, 주님에게 우리 주시는 교훈적인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 사느냐?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영에다가 육이 있고 아무리 넣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영 속에다가 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 속에다가 그 맛있는 조미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은 영원히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잘 되고 강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쓰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서 잘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이 관리라는 것은 뭐냐?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정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보니까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시덤불에 있는 씨앗이 남과 마찬가지로 자라다가 보면은 가시 같은 게 나를 막을 수도 있어요. 자라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엉겅퀴 같은 게 나를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고 우리는 굳세게 열매 맺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방해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방해할 수가 있고, 부모가 방해할 수도 있으며, 물질이 방해할 수도 있고, 환경이 방해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제거시키면서 걷어들이면서 걷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한 낫으로 이렇게 걷듯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쳐, 어떨 땐 내가 나를 속일 때 그 나를 속이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라 하면서 이한 검으로 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환경을 그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한 낫으로 쳐버려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사람이 방해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여서 사람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모든 조건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열매 맺게까지. 열매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맺는 열매, 하늘에서 맺는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를 다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남들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이미 홍해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자, 홍해 갈라졌지? 나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홍해 가는 거 봤지? 자, 이번엔 한번 요단강을 건너봐. 요단강을 건너봐. 어떻게 건너가죠?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 넌 믿음으로 한번 건너가 봐라. 그리고 발을 들여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성가대를 앞에다 쭉 먼저 건너가게 하면서 발을 디디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믿음으로 요단강물, 그때 항상 요단강물이 많이 있을 때예요. 제일 많을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을 딱 놓으니까 물이 발이 닿는 대로 멈추게 됩니다. 또 한 걸음을 건너가니까 거기에 멈추게 돼요. 또 한 걸음 건너가니까 거기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우리들에게 테스트해 보는데, 우리도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않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날마다 보고 계셔서 우리가 발을 요단강에 디디는가 안 디디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고자 하는 계획한 모든 일들에 주저함이 있습니까? 한번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해 했는데 아이고 될까? 한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는데 될까? 아내가 말씀을 한번 통독하길 원하는데 될까? 아내가 한번 작정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 될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밭에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는 비가 살살 오면은 오늘 날씨 좋다, 땀도 안 나고 그렇지만, 게으른 농부는 비가 올 때 오늘 비가 오네, 아이고 내일 해야 되겠다.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봄과 가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봄에 땀을 흘려 심는 것입니다. 가을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땀을 흘려 그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일하기 좋을 때 놀기도 좋은 거예요. 놀기 좋을 때 일하기도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악의 축과 선의 축이 같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씨는 일하기도 좋지만 놀기도 좋은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힘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더 믿는 자들을 간섭할 때란 말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까, 힘든 일을 당할까, 혹시 저 파도에 휩쓸려 세상의 세파에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더 최선을 다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응답으로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힘들 때의 위기 속에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코로나 이전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셨을지 몰라요. 그때는 조금 평안해도, 조금 이렇게 기도 좀 쉬어도, 그때는 좀 예배를 좀 소홀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딱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앞으로 위기가 다가와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는, 이때는 우리가 쉬면은 안 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아이고 요렇게 힘들면 난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힘든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라도 지금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 예비 연습 중에는, 훈련 중에는 아이고 교관님 나 힘든데요, 정말 갑자기 다리가 쥐가 나서요, 이거 뛸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그러면 그래 야 너 좀 쉬어, 그리고 그 대신 다음 훈련 때 열심히 해야 돼. 그러지만 그게 진짜 전쟁 중이라면 교관님 나 쥐가 나는데 안 돼,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달려야 돼, 그래도 전진해야 돼, 혹은 그래도 퇴각해야 돼 하면서 오히려 총을 더 쥐어주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총알을 내가 너에게 더 줘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완전 준이 아니라 인전 완전한 전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나 꾀를 부릴 때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 전진하여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열매가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을 줘야 돼요. 나는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전에 나온 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상응하는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을 심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심어야 돼요. 관리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열매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 표적, 이적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과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교회는 주님 오셔야 이 교회 존재가 없어집니다. 교회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교회가 신부화되어서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고 성 요한계시록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가만히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해나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 변하여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는 한 모퉁이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영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장소, 이곳에 우리가 모였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전에 나온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심는 것과 과정이 분명할진데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좋은 열매가 분명히 맺을 줄로 믿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 오늘 여기 10절 뒤에 있는 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착한 일을 하되 성도 간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도우면서 애쓰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오늘 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까? 왜 혼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하는데 서로 낙심하는 자를 북돋아주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늘도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영적인 것을 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여지는 열매, 물질, 건강, 환경,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은 치료회복 강건함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위기의 때 힘들 때 오히려 주님께서 더 사랑을, 은혜를, 축복을, 권세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어 끝까지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잘 과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분투하며 나아가는 힘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열매 맺기까지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어서 이 땅에서도 열매,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바라오니,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철저케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